예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여야 합니다. 예전에 한때 이제 예배 본다 그런 말이 이제 유행했었죠. 예배 보러 간다. 여러분들은 이제 통상적으로 뭐라는 어떤 표현을 쓰나요? 예배 보러 간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보러 가면 안 되고, 예배가 무슨 TV 쇼도 아니고 뭐 드라마를 보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러 간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신학자 칼 바르트는 교의학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 바르트가 한 말이 이제 그거네요. 만남, 진실된 마음. 여러분들 노래방에 가면 그 노래 부르죠? 만남이란 노래. 우리 만남은 뭐 우연이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설교 시간에 그 만남이라는 노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어떤 깊은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설교를 하신 분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이 칼바르트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배를 보러 가십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십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마음의 중심이 진정한 예배의 시작이다. 올해 50세가 된 김철수 집사님은 가명입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인데 매주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11조도 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는데, 교회만 가면 그냥 사업에 대한 걱정이라든가 또 세상적인 욕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주보 같은 데다가 뭐 낙서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성경 중심으로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계속 걱정하고 세상적인 그런 딴 생각을 하는 것, 잡념을. 여러분들 다니시는 교회는 어떠십니까? 그 교인들, 성도들의 그 자세가 어때요? 예배 시간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 분은 진짜 저도 그런 거를 본 기억이 있는데 예배 시간에 와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을 탓하기 전에 그분이 얼마나 피곤했으면 교회에 와서까지 잠을 잘까 할 정도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기 50세 먹은 그 김철수 씨가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사업가인데 어느 날 예배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예배를 드린 것을 회개하고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더니 그 순간 그의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함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앉은 자리에서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면서 그냥 간증 이야기를 그냥 쑥하니 그냥 들으시네요. 간증 이야기. 진심진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심진력. 마음과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런 의미인데,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뭐 이 말씀은 뭐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쉬운 방법으로 성경에 접근하고 싶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 쉽게 빨리 깨닫고 싶다 그러신 분은 요한복음을 읽으세요. 요한복음이 이제 그 이야기체로 되어 있으면서 전개가 빠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로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 기본 지식이, 교리에 대한 기본 지식이나 그 조직 신학이나 신학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그냥
글만 읽게 되지 거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그냥 이야기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이해가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에 아주 예수님이 엄청난 이야기들을, 진리의 메시지를 많이 말씀하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관되는 말씀만 드리면, 예수님은 참된 예배는 장소나 형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은 그 DVD나 영화로 된 그런 요한복음에 대한 그런 장면 같은 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 나누는 장면을 만든 그 영화를 잠깐 봤는데, 이제 영화 내용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 기본 포맷이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앉아 계셨더니 그 여인이 와서 이제 물을 길러 가는데, 예수님이 이제 나한테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이 여인은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 여자 자신이 좀 특수 환경에 처해져 있는 여자야, 이 여자가.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서 이 여자가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남편, 세 번째 남편, 이렇게 여러 남자를 거치면서도 삶의 만족을 얻지 못하고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그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사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에 보면 그 내용은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한낮에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그때 혼자 와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날씨가 뜨겁고 그 광야나 그 사막의 기온이 높기 때문에 대부분 동네에 사는 여인들은 그 아침에, 새벽이나 아침에 와가지고 시원한 물을 길러 가는데, 모든 여인들이 다 물을 가져간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조용히 물항아리를 가지고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거야, 낮에. 예수님이 그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낮에. 내가 너를 기다렸다 그러면서.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여인이 반신반의하니까 내가 주는 생수를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근데 뭐 때문에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며, 당신이 누군데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뭐 예배 장소는 뭐 어떻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대화를 나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바로 네가 얘기하는 메시아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인가 보네. 그러니까 그때 바로 딱 영화 속에 나와요. 이게 이제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나와 있는데, 영화의 대사 속에 예수님이 그래, 너의 첫 번째 남편 이름이 뭐지? 그 첫 번째 남편 이름은 뭔데? 응? 참 착한 남편이었는데 너하고 같이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됐고 너의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졌고, 두 번째 남편 이름은 누군데 그 사람은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생활했고, 세 번째 남편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막 거기서 까무러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말로 메시아로구나. 응? 여러분 재밌죠? 그거 한번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 DVD로 된 거나, 요즘 이제 DVD를 잘 안 보지만은 그 영화로 된 걸 여러분이 한번 구해 보셔가지고 요한복음에 대한 거나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하고 친숙해지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뭐냐? 예배가 뭐냐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뭐냐? 진정한 예배는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은 그 간증 이야기는 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떤 분은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가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랬더니 교회 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이제 헌금을 기본적인 이제 헌금 다른 사람 헌금한다고 헌금함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또 안 되는 거고 어떤 교회에서는 또 헌금한다고 그 옛날에 그 헌금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죠. 바구니 같은 거. 거기다가 이렇게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또 돈을 빼가는 도둑놈도 있다고 그래. 그 남들은 다 거기다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집어넣는데 자기는 돈을 거기다가 넣지 않으면 헌금을 넣지 않으면 창피한 것도 있고 또 교회라는 게 그냥 혼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구역별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구역별로 모이다 보면은 뭐 식사비용이라든가 뭐 또 교회를 위해서 또 헌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돈이 들어가는데 아무튼 돈이 없으니까 교회를 못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제 앞서 나가는 큰 교회에서 보면은 대개 80년대 중반 이후에 그 헌금 이렇게 바구니라고 그랬죠. 헌금 바구니 이런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맨 뒤에다가 이렇게 헌금함 같은 거를 이렇게 마련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자기가 들어오면서 헌금을 하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서 그러면 이제 헌금함이 돌아가는 그런 일도 없을 뿐더러 이제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렇게 하다가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 또 헌금도 하고 시대가 변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시스템이나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많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나 제도 중에 하나가 이제 1000번제라고 그래가지고 1000번제 1000번을 1000번을 헌금을 하는 거죠. 1000번을 하려면은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모르겠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게 1000번 1000번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번을 단번에 한 번에 드렸다 그랬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예수교 장로회 아주 정통 교단에서도 그것을 이제 1000번제라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이제 하게끔 이렇게 권유를 하는데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좋은 거죠. 교인들이 성도들이 작은 정성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한다는 것은 절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성경의 해석이라든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시대를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오늘 얘기하는 이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뭔가 하는 그 정신을 흐리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교회 간다, 예배 드린다 그러면 돈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요. 헌금해야 되는데 그게 핵심이야, 헌금. 또 어떤 분은 교회 가면 이제 봉사, 식당 봉사.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그러면 제일 핵심이 예배인데 예배. 내가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 건데 이건 예배는 딴전이고 돈을 낸다. 또 교회 가서 일한다. 이게 핵심이 돼버리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완전히 잘못된 걸로 그냥 가시나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전에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가가지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경건하게 그 옛날 방식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개 숙이고 뭐 또 조용히 이렇게 자기 혼자 이렇게 우물우물 하면서 그냥 기도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이제 커피 같은 거 뽑아가지고 와서 거기서 떠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그런 게 이제 과연 현대적인 모습일까? 그리고 진정한 예배라는 건 뭘까 도대체? 예전에는 이제 그 여름에 여성들이 이렇게 나시라고 그러나요? 옷 같은 거 이렇게 좀 야하다고 그럴까? 뭐 야한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옷이 약간 드러나는 옷 같은 거는 입고 오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공적으로 그 광고도 하고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야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 도대체 예배라는 게 뭔가, 진정한 예배라는 게 뭔가, 이걸 모르니까 혼돈스럽고 시대는 변하고 바뀌는데 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냥. 예배를 준비하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막 떠들어대고 막 예배 전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세상적인 걱정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영적 예배의 능력이다. 부산에 사시는 30살 먹은 박지연 씨가 있습니다. 가명입니다. 이 박지연 씨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졸거나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예전에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예배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설교도 있고 여러 가지 광고도 하고 여러 가지 순서가 있는데 경제 신문 가져와 가지고서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걸 이렇게 보는 거야. 계속 신문만 쭉 보면서 사설도 보고 경제가 지금 어떻게 돼서 주식 투자 뭘 하고 어쩌고 저쩌고 딴 생각을 딴청을 하는 거야. 예배 시간에 와가지고 여기 부산에 사시는 30세 박지연 씨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지만 예배 시간만 되면 딴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또 왜 그 시간이 이렇게 또 단잠이 오는지 몰라요. 졸고 고개 껐덕껐덕 거리면서 졸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신을 차렸나 보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더니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으네. 예전에 그런 일 많았잖아요. 교회에서 막 한참 목사님이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그냥 전화벨 소리 막 들려가지고서 여보세요 하면서 바깥으로 나가고 요즘 이제 많이 그게 없어졌죠. 심신일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신일여,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된 경지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기서 보면 로마서 8장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시켜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하게 합니다. 아까 예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예배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만남과 교제인데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려고 그러면 자기 멋대로 딴청 피우고 졸고 그래가지고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적인 예배의 능력이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이게 가짜 예배가 되는 거야. 정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힘과 능력이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그 준비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고 오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들려주실 그 말씀을 미리 찾아서 이렇게 한번 읽어보기도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떠들어대면서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해대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이겠어요, 여러분? 예배 전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기도하라. 찬양과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자, 오늘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는 삶의 예배는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이다. 오늘 이 세 번째 바이블 메시지 소주제가 이게 듣고서 그 말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가? 삶의 예배는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인가?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올해 60세가 된 최영호 씨가 있습니다. 이거 가명입니다. 60세
올해 60세가 된 최용호 씨가 이 대구에서 은퇴한 교사인데, 교사에서 이제 은퇴를 한 다음에 매일마다 그 자기 지역에 있는 그 봉사단체, 사회봉사단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같아야 한다, 이런 뜻인데, 말로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주여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말은 그냥,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 갈 때 믿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은 이제 입술만 둥둥둥 떠가지고서 천국에 간다고. 말로만 예배하지 말고 언행일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것도 암송 구절이에요. 여기 이제 이 로마서 12장은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찬들의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 드려요, 예배 봐요, 그러면 예배? 그럼 돈 가지고 가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대구에 사시는 60세 먹은 그 최용호 씨와 같은 경우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교회 그 화장실 청소만 전담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오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아이러니한 거,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러신 분 있죠? 왜 자기 차 뒤에다가 이렇게 물고기 붙이고 다니시는 분. 그 물고기가 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그 물고기의 의미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제 교수로서 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3학점짜리가 3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중간에 3시간을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중간에 한 번 쉰다고 생각하면은 한 타임이 90분짜리 강의를 하는 거죠. 대개 90분 하고서 한 10분 쉬었다가 90분 정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물고기 얘기도 뭐 하게 되면 한 3시간짜리 아주 길어지는 얘기라, 자기 차 뒤에다 이렇게 물고기 붙이고 다니시는 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나는 크리스찬이다, 난 교회 다니고, 난 교회 직분자다, 뭐 이런 거를 뭐 나타내기 위한 건지 과시하기 위한 건지, 하여튼 그렇게 그걸 붙여놓고 가는 건 좋은데, 그걸 타고 교회 주차장을 빠져나가는 순간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그 입에서, 운전자들 그 특유의 그 말 있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들. 예?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운전자들 그 입에서 막 그냥 육두문자나 그냥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막,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데 뒤에 물고기도 있고 그 얼마나 그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삶의 예배는 세상 속에서 드리는 예배인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 물고기 붙이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일터, 또 내 가정, 또 나를 중심으로 한 그 사회관계, 내 뭐 가족이라든가 친척이라든가 공동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알기는 많이 알고 누가 얘기할 때 이렇게 지적은 많이 하면서, 그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신학 공부하신 장로님이라고 그러잖아. 무슨 일이 있으면 계속 지적하고 잘못은 얘기하면서 스스로 본인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이건 정말 문제합니다. 세 글자로 얘기하면 문제아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으로 예배를 드리되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돼. 어려운 이웃을 돕고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더 좋고 말 한마디라도 좀 이렇게 친절하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맺게 만듭니다. 이 간단한 말 속에서도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직분자다. 근데 내 삶이 변화가 되지 않았다. 이거 엉터리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아무리 찾아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내 삶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게 변화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